우리가 함께 예배를 앞두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전도법입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받아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효율적인 전도법인데, 사실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참 알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야 하고 또 성전 건축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나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효율적인 전도법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붙들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대형의 사제 역사입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역사요,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한 역사요, 또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한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사죄하신 역사입니다. 또 우리 대신 율법을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어렵게 하신 역사인데, 이렇게 어렵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통과된 자가 된 것이 대형으로 우리에 주신 주님의 징의의 역사입니다. 또 대화친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친되게 하신 역사를 하신 것은 죄로 불의로 원수된 이 관계를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죽으시사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아들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이것이 대화친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상대해서 진리로 영생할 수 있는 자, 영감으로 영생할 수 있는 자 만들어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입혀주신 것이, 이것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 대속의 역사로 성령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죠, 다시 대속의 역사로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산영이 된 것을 두고 거듭 중자, 날생자, 살생자, 다시 살았다 하여서 중생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중생의 효과는 무엇이냐면은 중생된 영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게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영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중생 안 된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같이 이렇게 성령이 중생된 역사로서 우리 안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미 성전인데 또 무슨 성전 건축합니까? 이것은 우리 이미 성전된 것은 영입니다. 영이 대속의 공로를 입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중생된 영 안에 거주함으로써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이 있습니다. 육은 심신인데 마음과 몸, 이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실상은 성전이 아닙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이 영은 중생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완전한 영입니다. 온전한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몸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내 몸과 마음은 죄를 지어도요, 우리 영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생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심신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몸이 점점 성화되기를, 성전화되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전 건축하는 생활이다. 자기의 마음과 몸이 성화되는, 변화되는 이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힘껏 성전 지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내 몸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과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성령은 대속이 없으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대속은 우리를 완전 죄에서 또 완전 불의에서 완전 불목에서 자유케 한,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더러워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임할 수가 없어요. 중생령은 완전히 한 번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하시나 내 몸과 마음은 죄악투성인데 어떻게 그하시겠어요? 그러니 몸 따로 그리고 영 따로, 이 따로따로 국밥밖에 안 된다고요. 이래가지고 우린 그러니까 기본 구원만 있지 건설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냄새는 이름만 있지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성정되려면 대속이 있어야 돼요. 대속. 그런데 이 대속이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가 대속을 입은 자인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중생 되었을 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게 입혀주셔서 나는 제사받고 어렵다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은 내 것, 주님의 대속은 내 것. 이것이 성전 짓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대속 잊어버리고는요, 그거 다 우리가 생각지 않고는 내 공이나 내 승호나 내 노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속 따로 내 따로 이러면요, 절대 성전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뭘? 대속을 자꾸 생각하세요. 주님의 대속은 내 것, 또 나는 두 번째 주의 것. 왜 내가 주의 것이냐? 주의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대속은 대신 속했다. 속했다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죠. 속하다. 뜻이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값 사망, 불의의 값 전적 순종, 불모의 값 화목의 제물로 다 값을 치르셨어요.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값도 부활로 치르신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대속을, 그래서 사활, 죽고 사심에 뒤에 뭘 붙입니까? 우리 대신했다는 그 다음에 뭘 붙이죠? 꼭 속자를 붙입니다. 속이 뭐죠? 값을 치렀다는 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지어서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망의 종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마귀의 종되어서 죽음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마귀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종이 과거 주인에게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너 나가, 값 받았어 해서 우리 이제 거기서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되었습니다. 그럼 자유된 인간이 그냥 여러분 홀로 자유로 사느냐? 아니죠. 값을 주신 분의 이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겉된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겉된 것을 두고 예수님의 소유라,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소유나 종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살아도 우린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의 피로 팔린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될 일은 첫째는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요, 이걸 믿고 인정하고, 둘째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자기가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그러니 대속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대속을 입은 자, 나는 주의 것, 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힘써 입혀주신 이 대속의 흰옷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전 생활하는 것입니다.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이 뭡니까?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은 죄짓지 않는 생활하는 겁니다. 또 마귀, 즉 사망의 종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이 사망 아닙니까? 이 자꾸 여러분들 호흡 안 하고 죽는 연습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참 재미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망의 연습만 하고 있어요. 사망침만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안 하려고 하는 이 연습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다 죽으라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뭐지요? 사망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네가 죽으려고 거짓했나? 망하려고 거짓했나? 욕봤다. 야, 수고했다. 참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걸 그렇게 용서하면서까지 죽을 필요가 있을까? 참 깝깝하네. 여러분 다 죽을 때 전부 다 후회한다고요. 내가 평생 한 짓이 뭐냐? 죽는 연습밖에 안 했다고요. 죽는 짓만 했단 말이에요. 망하는 짓만 했단 말이에요.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생활, 또 마귀 종짓해가지고 정과 욕을 통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이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밖에 됐습니까? 내 감정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 뭡니까? 나라가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도 이러고 있어요. 왜? 마귀가 감정을 그냥 불러일으켜가지고 자기 어떤 사소한 욕심만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니 이것이 옳고 그름에 판단 없이 이 짓만 하고 있다. 이 짓만. 지금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마귀 충동이야. 마귀 충동. 마귀 충동 뭡니까? 정과 욕입니다. 정과 욕. 정과 욕을 통해서 그냥 충동질하니까 전부 다 망하고 죽는 짓만 하고 있다고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귀에서 자유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린 또한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은 우린 다 어렵다함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공변된 절대 하우하박이 없는 공평된 심판입니다.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내 새끼라고 조금 더 그냥 관대하고 남이라고 아주 박질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심판인데 그 공심판에 통과될 정도로 우리 완벽한 의의 이 옷을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이행해 주셔서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답게 살아야지. 의인답게 안 살면요 욕도 씁니다. 의인된 사람이 제지해 보세요. 당신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당신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생각합니까?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무 뜻밖이라면 내가 어쩌고 당신 이 정도의 사람으로 내가 알고 대접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어떻게 당신마저 너마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할 때 이런 것이 엄청나게 우리는 수치요 치욕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하나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딱 단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상대해서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겠잖아요. 영생의 길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영생의 분입니다.
하나님만 상대해서 쫙 나가는 생활. 이게 영생의 생활이에요. 이런 길을 주님께서 부활로 열어주셨으니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방법이 진리. 성경.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방법이 영감입니다. 하나님 향한 영감으로 우리의 영생의 생활 총 몇 가지? 7가지. 요 7가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대속을 잊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 짓는 것은 어떤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냐? 예수님의 대속은 내 것, 나는 주님의 것. 그래서 나는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거 3가지입니다. 3가지. 간단하죠? 우리 이걸 꼭 기억해서 나는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다. 그건 절대 이런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표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대속이 뭔데? 대속 뭐 내가 입고 있나 뭐. 아예 마치 남의 말같이 이야기하면요. 그건요. 진짜 네 아버지 누구? 유정현 아니가? 유정현이가 누군데? 내가 뭐 그하고 무슨 상관이? 그럼 이름들 제 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좀 이상하다. 그거 뭐 따질 거 어디 있습니까? 저가 아버지면 저가 아버지지. 예수님 대속은 우리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것이기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너와 예수 믿노?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 내 것 그 피에 팔렸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누굽니까? 주의 것.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구나. 어때서는 내 묵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속대로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에 따라서 대속의 7가지대로 살 때 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속을 잊고 사는 성전 생활을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 생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신 것을 여기 학기의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5가지 복이에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마구 만국의 보배를 그냥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말씀하기를 7절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금과 은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육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옛날에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어린아이 돌반지까지 다 금리빨까지 다 빼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았는데 이 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숨통을 튀었는지 세계가 깜짝 놀라죠. 와 진짜 한국은 단계 진짜 잘 됐는데 어려울 때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한 거 보십시오. 이 뭡니까? 흩어져 있는 금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모이니까 이게 대단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금을 흩어놨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자가 있으면 그걸 다 와 불러가지고 거기에 전에 하나님 은금이 차고 넘치게 만국의 보배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축복. 첫째. 두 번째,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과거보다 더 커져 나가는 겁니다. 과거보다 우린 보통 나이가 들면 세잔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의 현상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의 현상, 자기의 힘도 손이 떨립니다. 머리 회전력도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떨어집니다. 모든 창의력도 추진력도 용기도 생산력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세월의 흐름에 절대 역류할 수 있는 장사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세월의 흐름을 역류합니다. 이전보다 더 잘 돼요. 갈수록 잘 돼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보다 더 잘 되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만드십니다. 셋째,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의 평강 샬롬은 육적인 풍성함을 통한 마음의 평안함, 여기 샬롬입니다. 그냥 육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하나의 그냥 체면서 같이 아이고 평안하다 편하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까지 거 이런 평안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소용없어요. 그 하나 꿈이죠. 자기 혼자 스스로 체면술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에 나타난 이 사상에서 평강은 이것은요, 풍족한 가운데 누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자에게 모든 것이 만국의 보배를 넘치게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풍족하잖아요. 그러니 무슨 염려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한 평강을 주십니다. 넷째는 모든 대적을 싹 없애버리십니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22절 상반절 말씀같이 우리를 대항했던 내 대적들, 또 내 모든 경쟁자들, 이렇게 이러면 정말 우리에게 바다를 참 항해한다 보면 그 밑에 암초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초행길은 뭐 암초 같은 거 신경 쓰나고 나가다 다 배가 부딪히고 그냥 다 자초합니다. 하나 노련한 그런 성장은 항해사는 딱 보고 바닷길을 보고 바위 없는데 암초 없는데 싹싹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암초가 없는 망망대해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살같이 그렇게 잘 달리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이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참 누가 관계된 일 하나의 관계성, 옛날에 헛되게 안녕 했는데 거기 빌미 잡혀가지고 그냥 올라가지고 떨어진 거 보십시오. 네 옛날 저 사람 보고 안녕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네가 모르나? 안녕했다면 벌써 그 사람 뒤에 무슨 배경이 있는데 서로 무슨 물밑 교환이 있었지 하고 따지니까 그거 그냥 위에 앉혀놓고 흔드니 거기서 흔들린다. 나중에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 해가지고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속을 떴습니다. 그때 내가 괜히 안녕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성전 짓는 자는 열방의 세력들을, 나의 대적들을 다 없애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으로 삼으신다 그러셨어요. 23절 하반절에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이 뭡니까? 도장은 도장 찍은 자에 대해서 책임입니다. 도장 책임지는 겁니다. 보증서 도장 찍었다 그러면 자기가 보증해야 돼요. 나는 뭐 모른다, 네 도장이네, 나 모르고,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법적으로 미안하지만 도장 찍으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소리일세. 알겠어요? 갚아내세요. 돈 내세요. 자기가 아무리 항변해 본들 도장 찍은 이상은 절대 발 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장 삼다 그러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 어떠함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니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만국의 보배를 다 주시고 모든 것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없애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치료와 그리고 건설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면 건축하는데 자꾸 아픕니다. 희한하다. 저 사람이 왜 자꾸 아플까? 그 사람은요, 건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건강하니까 밤낮 없이 그냥 막 뻘뻘거리면서 죄 짓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거 딱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저거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웠으면 딱 좋겠다. 그래야 나가서 죄 안 짓지. 그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 아버지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 안 차야 되겠네. 좀 건강하니까 교만하고 있으니까 교만하고 별짓 하고 있구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을 때리십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니까 저 교만해가지고 저 별짓 하고 있네. 저 사업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러나 굶어 죽게는 하지 말고 숨만 깔딱깔딱 쉬게는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을 전부 다 가시고 엉겅퀴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숨통은 튀어 있는데 이게 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깝깝하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죄병, 자기 교만병, 자기 잘못된 병, 내가 성전 짓지 못하는 이런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으면 우리에게 먼저 치료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좀 치료할 거 치료했습니까? 그럼 이제 한창 구비해야 되잖아요. 너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막기까지 해가지고 더 이상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구비, 저것도 구비, 저것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적어도 여러분들 정말
이 황실이 얼마나 호화스럽습니까? 그것이 그 황실에 대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호화스럽게 영화스럽게 복되게 그렇게 꾸며주신 것이 이것이 건설. 그래서 치료와 건설의 역사가 반드시 성전 지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세요. 성전 지으면 복 주시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지키를 성전지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전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성전 완공하고 복 주신 거 아닙니다. 성전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전 짓는 생활로 인해서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소유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유를 살펴보는 자기의 모든 행적과 자기의 나날들과 자기 형편과 사정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겸허하게 솔직하게 좀 자신을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받기 앞서 자기 양심으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에 대한 표현을 여기 1장의 6절이나 9절에 잘 표현합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우리가 얻는 것이 적고 수고에 대한 이 대가가 적다가 죽으라고 이랬는데 수입은 얼마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둘째, 많이 자기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많은 수입을 가졌지만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요. 많은 돈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쉽게 해서 내가 밥 한 그릇 사 먹지도 못해. 시간 없고 정신 사납고 그걸 쏙 사납고 그러니까 먹으면 토해내고 그리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이마 돈만 자꾸 쌓이는데 그 돈이 누굴 위한 돈인지 그거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데 누굴 위한 돈인지 이것이 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그런 케이스. 혹시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까?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하루 눈 뜨면 말이죠. 오늘도 어떻게 살고 뭘 하며 살고 내가 삶에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봐도 만족이 없고 돈 벌어도 만족이 없고 많은 수주가 들어도 만족이 없고 많은 생산량이 늘어도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좋은 곳이 떼서 관광 가도 이거 여러분들 정말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이 보호 장비 있지만 실상 내가 아파도 나의 이 아픔을 막아줄 것이 없어요. 돈이 내 아픔을 막아주지 못해요. 아무리 약 먹어도 더 아픕니다. 더 살아서 후유증이 더 생겨요. 합병증이 더 생깁니다. 이건요 진짜 고통에 한번 시달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어떤 서전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상처를 자기가 보호해 줄 것이 없어요. 누군가 따뜻한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우리는 힘을 얻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모지게 악독하게 살았든지 다 자기 곁에 떠나고 아무도 자기에게 여러분들 위로할 자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모처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모았습니다. 아싸 100만 원 적립 그리고 1000만 원 적립 이런 적립하고 나중에 안 해보고 얼마 있노 했더니 잔고가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에 그래요. 뭐야 밑뚫린 전대에 구멍 뚫린 전대에 돈 넣은 같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는 구멍이 얼마나 많던지 자기가 알지 못하게 그냥 바람 휙휙 다 새 나갔어요.
여기 가서 뭐 벌가금, 저기 가서 가태료, 저기서 또 사고 치가지고 또 물어주고, 이래가지고 또 사기당하고, 저래가지고 빼앗기고. 그때는 자기는 뭐 내가 얼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해가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 하나도 없어. 다 빠지고 없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같이 되고, 그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도 아싸 천만 있어 하는데 그 하나님이 훅 하고 바람으로, 태풍으로, 어떤 재앙으로 싹 그것만 보셔도 날려보내요. 그리고 하늘에 이슬이 끝이고 모든 산물이, 땅의 산물이 끝입니다. 자연에 협조가 없어요. 그리고 손으로 한 일 모든 것에 한계가, 가뭄이 넘쳐가지고 돈 가뭄, 사랑 가뭄, 건강 가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지혜, 총명 가뭄, 한계가 넘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혹시 보십니까? 그러면 단정 지으십시오. 아, 나는 성전을 안 지었구나.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괜히 위로받거나,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지라고 애써 여러분들 위로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자기 소위를 살펴봐라 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한번 이렇게 반사경으로 그걸로 비춰주고, 야 봐라봐, 여기 한번 봐, 네 얼굴 어떻노? 이런 것이 혹시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야, 네 먹어도 혹시 배 안 부른 적이 있나? 마셔도 갈급이 있을 때가 있더나? 입어도 하나도 안 따뜻할 때가 있더나? 네가 그렇게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을 때가 있더나? 네가 그렇게 애써 모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더나? 좀 가져도 흙 불어서 날아갔을 때가 있나? 자연의 재앙으로 네가 지금 어렵나? 지금 모든 것이 감으로써 한계가 돼 있나? 있나?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뭐냐? 성전 안 지은 결과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이 혹시 있거들랑 다른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참 위로하지 마시고, 내가 성전 안 지어서 그렇다라고 딱 결론을 잡아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치료에서 아프지만 가만 보니까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조심해지고 겸허해지고 죄도 안 짓고 하면 그건 내게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나를 더욱더 성정되어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 치료가 있습니까? 또 내게 뭐라도 하나하나 좀 적지만 자꾸 자라나갑니다. 경제도 조금씩 살아나가고, 공장도 이상하게 여기서 일거리가 하나 딱 들어오고, 저기서 일거리가 또 하나 딱 들어오고, 또 소문도 이상하게, 어이구 내가 어디서 봤는데, SNS에서 봤는데, 아이 여기가 그래 좋다면서요. 여기 B형이라 그러면서요. 여기가 그렇게 이름 모를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참 센터라 그러면서요. 하고 이렇게 하나 둘씩 고객이 찾아옵니다. 일거리가 자꾸 하나 둘씩 붙습니다. 이런 건설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아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구나. 이 복을 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요, 뭐 내일 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알려면 뭘 보아서?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아주 허무맹랑하게 또 아주 헛되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저 하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실상적으로 우리 항상 자기 열매를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갖다 붙어 다 놔두고 말이죠. 남이야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 양심이 있고 자기 눈이 있고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복이냐 하나님께 받은 어떤 징계냐, 요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자, 내게 복이 있나? 살펴봐서 복이 있으면요, 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전 생활하고 있구나, 성전 짓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런 것이 없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솔직하게 자인하고 내가 성전 생활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이 뭡니까? 자기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거 이거 복되네, 좋네. 내가 예수 믿는 생활 이거 결코 헛되지 않네. 주 안에 쓰고 이 결단코 헛되지 않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이 증거가 없으면요 신앙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절대 없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여러분들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서 이대로 우리가 이제는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질 때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때로서 그 한 번의 축복으로서 끝.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으로서 자기의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으로서 만족의 기회로 삼으니까, 교만의 그런 기회로 삼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이것이 나에게 증거되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전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둘째, 이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가족에게 보여주십시오. 봐라, 아빠 이번에 이렇게 잘 됐다. 이번 내가 승진했다. 이번에 이런 칭찬받았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아빠 이번에 내가 시험 성적 100점 받았어. 우리 반에서 1등 했어. 이렇게 아내 같으면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칭송이, 이런 참 문자가 왔네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닙니까? 이런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특히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가까운 자기의 친구나 또 동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우리 회사 이런 어려운 문제 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전체에 정말 운명이 걸린 그런 문제였잖아. 내가 당사자로서 주무자로서 얼마나 고민된 줄 아나. 진짜 밤잠도 못 잤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서 엎드렸다 아이가 살려주이소 라고 했더니 그 당사자가 어떤 판이지. 이번엔 없던 일을 하고 실수할 수 있죠. 다음에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회 준 터로 이번 일 내가 하나 더 맡깁니다. 이게 뭐죠? 이 형통이에요, 형통. 그런 마음을 누가 움직여줍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못해도. 이게 뭐로? 기도로 응답받은 겁니다.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낮새 다 일을 그냥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해가지고 회사 가서 이야기하면 주위 있는 동료 뭐라 합니까? 와, 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와, 하나님 계시긴 계시고. 왜? 공동이익이잖아요.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우리 회사 문 닫겠다 생각했더니 웬거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뒷이야기가 저 사람이 기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왜? 자기가 알잖아요. 이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기적같이 해결됐으니. 이게 뭡니까?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실상 이것이 뭡니까? 제일 효과적이고 실상적인 전도의 방법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당신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말 안 해도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말 안 해도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야, 여보, 우리 한번 애들 요즘에 교회 간다며? 그 교회 이참에 한번 따라가 볼까? 거기 무슨 함께 예배 드린다며? 이참에 나 한번 가볼까? 왜? 내 동료가 이런 기막힌 일을 이번에 했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구먼. 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섬겨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가장 효율적인 아주 실상적인 전도법인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 귀한 중대한 사명을 받은 이 때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받은 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한 주간의 그런 시일이 짧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같이 우리가 성전 짓는 생활을 합시다. 나는 주의 것, 주의 피는 내 것, 나는 주의 것, 내가 대속을 입은 자로 자기가 힘껏 이렇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생활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받은 복을 우리 감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이걸 보여줘서 우리 모든 사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성전 생활해서 복 받는 자 되세요.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